주 말씀을 향해
your leper's hand. I feel your touch right now.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me God.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분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 신실하신 믿습니다. 과거에도 존재하시고 현재도 존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존재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찾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윤경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져서 저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청년부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저희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서로를 포용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저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속에 위로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부상으로 인해 저희와 피지컬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서희 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니와 함께 해주시고 언니에게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곧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저희 한 명 한 명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랑을 우리 안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 소금으로서 녹아들고 빛으로서 스며들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개해드릴 세가족분들이 두 분이 있어서 잠시 왔고요. 괜찮으시면은 김지현 자매님이랑 이수진 자매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저쪽 계십니다. 네, 두 분 이제 3주차까지 마치고 등반을 하시게 되었고요. 두 분 다 크라이스처치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진 자매님은 7조 재원이네 존대 지니 오빠를 찾아가시면 되고 저쪽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 자매님은 1조 태호 오빠랑 혜리 언니 저쪽으로 오늘 함께 조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광고하러 올라온 저희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마스크 써주시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실 때 백신 파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QR코드를 꼭 혹시 찍어주세요. 혹시라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QR코드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헌금 시간이 이제 곧 예배 시간에 있으니까요. 저희 온라인 뱅킹 아니면은 올려드릴 마음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요, 저희 왕가위 한인교회에 있는 임경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곧 여기 앞에 스크린에 등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시면 박수로 맞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예배는요,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함께 예배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제도 임원회의를 하고 화요일에도 리더 모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스텝백해서 이 부분들을 컨시더하고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디시전 메이킹 하기 전까지는 일단 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다 홀딩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이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조모임 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여러분들의 생각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과 사랑청년 광고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적어놨는데 계속해서 이 자가격리 셀프 아이솔레이션으로 인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중에 조장에게 꼭 알려주셔서 저희가 오늘부터 줌으로 한번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 링크 안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오늘부터 소그룹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피지컬리 아이솔레이팅 되는 것도 되게 서러운데 남들은 다 막 조모임 하러 가는데 온라인 예배드리고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김동빈과 김선웅 조합으로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조모임을 하려고 그래요. 도망가지 마시고 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기 때 진짜 컨퓨징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서영이도 기도해줬던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또 조 안에 셀프 아이솔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포지티브가 된 사람들이 있다면 연락해 주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텀1 What is Mission 시리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스케줄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아니면 여러분들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 카톡방에 보시면은 제가 어제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간사님께서 미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가 지난주에 그리고 준이 형제가 같이 나눔을 해줬고요. 오늘은 임경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약간 오버시로 한번 나아가봐서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게스트 스피커가 거의 한 이번 텀에는 2주에 한 번씩 게스트 스피커가 있어요. 제 얼굴이 계속해서 밝아지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수지 코치라는 인터서브 뉴질랜드에 있는 선교단체 대표가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눠주고요. 그런 다음에 4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미션을 좀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 하다가 월드비전에서 하는 좋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매튜 25로 우리가 약간 학교에서 했듯이 그 40hour famine 이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청년부가 함께 거기에 동참하고요. 그런 다음에 초준이라는 월드비전 프로젝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스폰서링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고르거나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고 매튜 25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아동들을 돕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의 사진을 월드비전에서 찍어봐요. 그런 다음에 그 아프리카나 아니면 그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셀레브레이션 데이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의 사진을 보고 나 이 사람을 선택할래.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초즌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셀레브레이팅하고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텀1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수련회는 광고 드렸다시피 이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리뷰하고 디시전 메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텀1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나요? 오케이. 그러면 저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저희 헌금과 이 시간과 예배를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원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한 귀 합당하신 나의 왕
시간과 이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퍼링 하는 거는 저희의 헌금을, 저희의 시간을,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저의 헌금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이 시간과 이 예배를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니 하나님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오퍼레인 가운데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시간과 예배와 헌금만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재직회 가운데에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있을 예담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셀프 아이솔레이션으로 집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 청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금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이를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온라인이라는 여러 가지 리스트릭션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도 계시게 하시고, 과거에도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예배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와우, 목사님 등장하셨네. 혹시 규백이가 저기 라이트를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 청년부에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경원 목사님은 제가 광고 드렸듯이 저희가 2월 초에 그 왕가누이 지역에 국내 선교를 갔었을 때 저희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고 그 한인교회와 왕가누이 한인교회와 함께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가 너무 좋고 은혜롭고 해서 저희 가운데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또 목사님께서는 사실 저희와 같이 1.5세대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자라나고 그러한 사역자로서 저희 청년 가운데 꼭 나누어주고 싶은 말씀,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부탁드렸는데,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잘 들리시면은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해 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왕가누이 한인교회 섬기고 있는 임경원 목사입니다. 특별히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청년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은혜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앞자리가 되게 많이 비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혹시 뭐 제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제가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거나 그래서 비어 있는 건 아니죠? 네, 아닐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상석에 앉지 말라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다 뒤에 계신 줄 믿어요. 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다음번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가 되면 여러분들 다 앞자리를 사모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월에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서 저희 교회에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고, 저도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은 비록 화상으로 전하지만 나중에 꼭 여러분들 앞에 서서 같이 대면하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될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한 텀 동안 선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2주간 우리 사랑청년부의 투머치 토커 우리 3인방 우리 김선웅 간사님, 김동민 전사님,
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준희 형제님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간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선교에 대한 역사, 또 성경적인 내용, 또 청년이자 평신도로서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인 교회를 꿈꾸는 한 목회자로서 제 삶을 간단하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뭐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져본 적도 없고요. 선교사 가족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라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으며 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실감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한 목회자로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자 명제는 바로 미시오 데이라는 말인데요. 우리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미시오 데이입니다. 미시오 데이. 여러분들 글 쓰는 손으로 한번 손가락,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고 다른 손을 쫙 펴주셔가지고요. 네, 편 손에다가 미시오 데이를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여러분 손편이 마음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미시오 데이 라틴어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인데요. 마음판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손바닥에 이 글자를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시오 데이. 이 미시오 데이는요, 선교학적 용어로서 좀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가 하나님께 있고 그 선교의 열매와 영광도 모두 하나님께 드려져야 마땅한 것이 바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 중에 선교사라고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여러 선지자들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 또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 또한 먼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은 모두 선교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교학적 의미에서의 선교사는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 전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하지만 선교는 타 문화권에 가야 돼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는 우리가 교회의 파송을 받지 않아도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이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르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보내심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보내시는 선교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한 2가지 정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혹시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 회중들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너무 제 얘기만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여러분들의 그냥 아주 조그만 노이즈 이런 것도 좋아요. 전혀 좀 생동감이 없어서,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2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God's time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은 완전한 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셨다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늘 완벽한 때에만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조급하게, 성급하게 움직이신 분이 아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을 때도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차서 하늘에 상달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차서 그들을 진멸하고 몰아낼 어떤 영적인 명분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취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부족했던 이스라엘을 보시고 40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는요. 고작 3년에 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0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에게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으로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의 knowledge, 하나님의 그 지식에 의한 시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계가요. 우리의 시계와는 다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가는 때가 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때가 언제인가 14절을 보시면요. 그 때가 언제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등판하기에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자아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그 때가 완벽한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은 가장 비천하고 낮은 갈릴리라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은 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것.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낮은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2007년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횟수를 보면 한 15년, 16년 되는데, 이 기간 중에서 2013년은 제게 있어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던 시기였어요. 우리 청년부의 간사님들, 선웅 간사님, 현수 간사님, 그분들과는 이제 그 전부터 알았고, 우리 예훈 형제, 지훈 형제, 또 재원 자매, 준한 형제, 또 해상, 영상, 하연 자매도 여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 같이 이제 중고등부에서 함께 정말 신나게 사역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우리 산행교회 청년부도 날이 갈수록 이렇게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한다고 들었습니다. 2014년에 제가 맡았던 그 부서도 그렇게 매주마다 새로운 친구들이 왔고요. 공동체도 굉장히 결속이 됐고,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참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았던 그런 시기였어요. 또 결혼도 한 지 이제 1년이 되었고, 가정적으로나 모든 면이 굉장히 안정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 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현듯 제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경헌아, 떠나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엄청난 뜬금포였죠. 갑자기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떠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뭐 진로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던 때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워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찬양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헌아, 이제 떠나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은 확신했지만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떠나야 될 때가 아닌데요. 지금은 누려야 될 때이고, 지금은 심을 때가 아니라 거둬야 될 때인데요.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기 싫어서 3개월 동안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막 주일 설교 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처럼 너는 본토 직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막 이런 말씀 주시고, 그래서 결국 저는 하나님께 굴복을 했고요. 기도하면서 결정한 곳이 한국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좀 정도를 밟자 해서 한국 그 신학대학교에 대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시 공부를 하고 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3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체크카드에 그 지하철 한 번 타는데 그때 1,050원이었거든요. 그게 없어가지고 지하철을 못 탄 적이 있어요. 뭐 저 혼자면 모르겠지만 이제 가족들까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마치고 감사하게 이제 풀타임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또 사역자로서 또 인정도 받고 정말 행복하게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 6년이 지난 후 11월에 제가 이제 멘토로 섬기는 목사님이 어떤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시면서 제가 같이 가서 좀 섬기기로 했어요.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를 떠났던 게 2013년 10월이었거든요. 그래서 떠날 때에 딱 7년만 있고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딱 7년. 왜냐면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7년 주기로 저를 움직이셨어요. 물리적으로 이동시키기도 하시고, 또 정서적으로, 또 부모님과 독립하게도 하시고, 이게 7년마다 그렇게 변화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2019년 11월이면 제가 한국에 온 지 딱 7년이 되는 해, 7년째가 되는 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새로운 사역지로 가면 여기서 7년을 더 있으라는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2020년 1월에 제가 그 새로운 교회에 부임한 지 2달이 된 후에 아내와 아이들이 뉴질랜드에 잠깐 일이 있어서 왔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국으로 못 들어오게 된 거예요. 뉴질랜드에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잠시 동안 우리
기러기 생활을 하자 해서 7개월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혼자 호래비처럼 사역하고 집에 있으면서 몸도 아프고 굉장히 피폐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한국을 떠날 생각은 안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7년을 이 새로운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계속 있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 장모님께서 제게 카톡을 하나 보내십니다. 장문의 카톡을 하나 보내세요. 제가 카톡을 좀 공유해 볼게요. 장모님께 허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말하시면 안 되고요. 자, 장모님 카톡이 이렇게 쭉 보면요. 임서방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제가 한번 아팠었어요. 그래서 몸은 좀 어떤지, 괜찮은 건지, 점점점. 이게 내용을 좀 정리하면 아이들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그런 약간 좀 넋두리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서 몇 자 적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참 너무 힘들어서 어, 어, 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음 답입니다. 네. 자,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전 거의 다 났습니다. 자, 아래쪽을 보세요. 뉴질랜드에서 담임 목회 자리가 있으면 앞뒤 안 보고 응답이다 생각하고 이동할 마음도 있고요. 점점점. 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때 이 말을 할 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제 상황이 사역지에서 새로운 사역지로 옮긴 지 1년도 안 됐고 담임 목회하기에는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가능하다고 해도 한 7년 뒤인 한 40살쯤 돼야 하지 않겠나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께서 5일 뒤에 저에게 카톡 하나를 보내십니다. 임서방 집이야? 네. 굉장히 다급한 느낌이 있죠. 뭐 인사도 안 하시고 그냥 지금 집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퇴근합니다. 집에 가서 연락을 드릴게요. 나랑 통화를 하고 싶은데 저는 장모님하고 통화를 거의 안 해요. 주로 카톡으로 대화하지. 자, 장모님의 통화 주제는 뭐였을까요? 때마침 저를 담임 목회자로 청빙하고 싶은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보니까 저만 빼고 그 교회 성도님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미 얘기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왕관의 한인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2달간 정말 기도와 고민의 시간을 거치고 왕관의로 오기로 결심을 했어요. 당시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가 한 달에 2번 떴어요. 특별기로. 그래서 타고 왔는데 그 비행기가 뉴질랜드에 도착한 날은 2020년 9월 29일이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를 떠난 날이 2013년 10월 1일이었어요. 도착한 것이 2020년 9월 29일이었어요. 약 이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국에 이 7년이란 시간을 꽉 채우고 나서 뉴질랜드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시계는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구나. 내게 계획과 어떤 다른 생각이 있어도 결국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헌신한 인생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봐도 그때는 제가 한국을 떠날 때가 아니었어요. 그럴 도리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기에는 그런 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기는 너무나 정확했어요. 게다가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서 한국을 떠날 때나 한국에서 다시 뉴질랜드로 올 때
제가 간 곳은 어떤 높은 곳이기보다는 더 낮은 곳이었어요.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저를 더 낮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길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의 교회와 처음 연락이 되고 사역 일로 잡은 날이 작년 9월 레이버데이였어요. 하지만 하필이면 그때 록다운이 돼서 사역이 불가능했죠. 그리고 수개월이 지난 이제 올해 2월에 비로소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요, 그때 9월에 했던 것보다 지금 2월에 했던 것이 훨씬 더 좋았어요. 9월에 했었으면은 참 아쉬운 점이 많았을 거예요.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20년, 22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받아서 실행한 것이 우리 교회도 좀 모던하게 예배를 드리자.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는 모던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했는데 딱 그 시점에 맞춰서 우리 사랑의 교회 예배팀이 와주셔서 정말 모던한 예배 가운데 누리는 은혜란 무엇인지 정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과는 참 다르지만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사랑의 교회가 원건위까지 오게 된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와주신 겁니다. 시골 교회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고 사람이 적어서 어떤 이런 영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사랑의 교회 팀이 정말 6시간, 7시간 운전을 해서 와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 우리 사랑하는 사랑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출 때 가능합니다. 조급하게, 성급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때에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주실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의 선교는 이니셔티브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에 이 음성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보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날 보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간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태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가난하고 낮은 곳은 갈릴리로 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된다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그 미시오 데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회개하는 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선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아서
이 생명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저명한 설교학자이자 또 목회자인 존 파이퍼는 선교를 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다. 생명의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의 본질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선교팀은요,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가셨어요.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일을 하고 가셨습니다. 여러 간증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좀 나누자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세례받은 지 1년이 조금 넘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직 믿음이 좀 연약해서 주일에 몸이 좀 힘들거나 마음이 불편하면 교회에 안 나오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 선교팀이 와서 예배를 하면서 은혜 받은 후로부터요. 어떻게 바뀌셨냐면요. 이분이 매일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분이 새벽 기도회 나왔을 때 그 사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하루 이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계속 나오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선교팀이 간 이후부터 이 아내분이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뭐 MRI도 찍고 CT를 찍을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그 어려운 상황조차도 지금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계셔요. 그 외에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 청소년들 또 어린아이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 선교팀으로 인해서 정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게 무엇인지를 느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뜻은 선교의 대상을 살리는 데에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선교에 동참한 사람을 살리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왕관위에 온 이후로 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해보거나 살아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각박하고 요란하고 소란스러운 그 사회 속에서 전 신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몸도 아팠던 것이 그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 사람이 만들어놓은 제도 속에서 그냥 하나의 부품처럼 그렇게 마모되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던 나에게 다시금 목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런 아주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온 지 1년 5개월이 됐는데 얼마나 이 영혼이 얼마나 회복되고 소생되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이곳이 낮은 곳이라 생각했어요. 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절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저를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저를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게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사랑의 교회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랑의 교회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가, 우리 그 선교팀하고는 나눴지만 제가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뭐 악기도 없고 음악도 없고 예배는 굉장히 클래식해서 찬송가만 좀 형식적으로 부르고 하나님께 너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이틀인가 3일 뒤에 김선웅 간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어요. 코비드로 인해서 해외 선교가 어려워져서 국내에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대요. 그래서 뭐 도울 것이 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도움이 필요한 걸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고요. 사역팀이 와서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터치하셨고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손을 들고 찬양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의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도 터치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럼 청년부가 왔을 때 제가 지금 히브리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1장 6절의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의교회 청년부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상상 이상의 상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상은요, 그냥 그 일회적인 그런 교류와 사역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확장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더 뻗어 나갈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상이 사랑의 교회와 왕관의 한인교회만 국한되지 않고 더 뻗어 나가서 뉴질랜드 전역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상과 복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비전에 쓰임 받는다는 것만큼 더 값지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거든요. 그것은 저에게 생명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렇게 낮은 곳으로 나온 저와 또 우리 사랑의교회 성도님들, 찬양 청년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그런 피드백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선교를 통해서 도움을 주려 왔지만 오히려 영적인 도전을 받고 간다. 은혜를 끼치려 왔지만 은혜를 받고 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입니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직접 참여해보지 못하면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에게 정말 상상 이상의 놀라운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의 맛과 멋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선교적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어떤 이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는 오거나이제이션이 아니라 오거니즘이에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사람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미시오 데이에 동참할 때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적인 것을 학습하고 또 그 이론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와 주변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시오 데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역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겸손케 하시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때에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성교적 삶의 맛과 멋을 깨닫는 저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청년부와 또 왕관의 한인교회가 합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성취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역사가 주께서 시작하셨으니 마치실 때까지 우리를 즐거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리마인딩하면서 기억하면서 저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도 완벽한 하나님의 때,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필요한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에, 혹은 여러분들의 공부 가운데에, 혹은 여러분들이 앞두고 있는 그 디시전 메이킹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때가, 그 하나님의 타임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 하나님의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때보다, 우리의 타이밍보다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이 더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요,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알려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완전하고 완벽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이 삶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스트러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전하신 때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스트러글과 여러 컨퓨징한 모먼트들 가운데 있는 가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사랑청년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교, 그 미시오데이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만 즐겁고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에 가고 돕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동참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만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우리만을 위해서 사역하고 우리 공동체만을 서스테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미셔널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만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사랑해 주시고 어여쁘다 여겨 주시고 주님의 품에 가까이 두시어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비교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조급해하며 성급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실 줄 믿사오니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누가 나를 위해 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선지자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을 전해주시고 주님의 미시오 데이에 동참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냥 도구처럼 사용하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우리 또한 살리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 때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 때 아버지의 놀라운 상급 상상 이상의 상을 받아 누리는 사랑의 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완전하신 뜻을 따라 낮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또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의 교회 청년부 위에 이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업과 학업과 미래 위에 또한 이들의 선교적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 뉴질랜드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혹시 가능하면 상주 형제가 임경원 목사님 얼굴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봐서 아는데 여러분들이 줌으로 다 같이 접속해 있을 때 저도 줌으로 설교를 해도 되게 힘들어요. 그냥 허공에다가 막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아마 목사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한 번도 방문해 보신 적도 없고 저희를 만나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이후에 심지어 우리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사실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한번 넘겨드릴 테니까 환호와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한 5초 동안 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호로 한번 목사님께 감사 인사 드릴게요. 네, 목사님 감사하고요. 다음에 오픈랜드 올라오셨을 때 또 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줌으로 소그룹 10분 후에 진행되니까 줌에 계신 분들 혹시 임경원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남아서 같이 얘기 나눠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동일하게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오늘 조모임이 있는데요. 조모임 때는 지난주에 조모임이 없었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말씀, 준이 형제가 나누어줬던 간증, 그리고 오늘 임경호 목사님께서 나누어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와리즈 미션을 우리가 한양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 조 안에서 나누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수 3번 하고 끝낼게요. 박수 3번 시작! 수고하셨습니다.